다들 편안하셨죠? 네. 더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본문 시간에는요,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는 시간입니다. 영선 부부님, 부처님은 누구일까?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입니까?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라한이기도 하고. 열의 운공 두변지 영영조 선서 세간의 무사사 저장주. 그렇죠. 저기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 43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 짜라마 삼반노 수가또 로카 위두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사따 데와 마누사난 붓도 바가와 라고 해서 제일 밑에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이러면은 이제 아라항 이렇게 되어 있죠. 아라항.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하면 삼마 삼붓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위짜 짜라나 삼반노,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수가또,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로까 위두,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아누따로 뿌리사담마 사라띠,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사타 대와 마누사나, 깨달으신 분, 붓도, 존귀하신 분, 바가와. 요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뭐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드린 것이 아니다 그랬죠. 네. 부처님께서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나는, 즉 열애는 그대들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라고 당신 스스로를 정의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부처님 당신 스스로 정의해 준 대로 이렇게 참으로 부처님은 아라한이고 내지 세존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알고 이런 부처님을 따라서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 요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기본적인 형태죠. 뭐 지금 대충 나와 있지만은 요 이야기 중에 부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복 갖다 주는, 부처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거든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빨로 대학 붙여주고, 요런 부처님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죠. 부처님을 요렇게 이해하고 이러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스승이다 라고 다르게 알아서 그분께서 알려주신 가르침대로 살아서 나의 삶을 스스로 향상하겠다, 이런 것이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아래 보면은 붓다 부덕 또는 열애 식호 해가지고 화살표를 해놨어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붓다 부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애 10호 이러면은 열애 즉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죠.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이러면은 아라한 또는 응공 이렇게 번역을 했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이러면 정등각이라고 보통 하지만 이제 이거 정자각 스스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정자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하면은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선서를 보통은 뭐 잘 가신 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이제 수각도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씩 보면은 부처님은 뭐 이 중생들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뭐 아시겠어? 워낙 고고히 사신 분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부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세간해요.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 내가 세상 일을 다 알아. 그대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이 그대들 삶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일러줍니다. 부처님이 이런 분이죠. 너무 훌륭하고 고고하셔서 우리네들의 일상사는 모르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간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이라서 무상조장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 부분에서 어리석은 이를 잘 이끄신다라는 부분하고 위 없는 분이다라는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위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상사,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끈다 해서 조장부 두 개로 나누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것 때문에 무상조장부라고 합쳐서 보면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되는 거고,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무상사 그리고 조장부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하나가 늘어나니까 열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열의 10호 이렇게 이제 10가지 이름으로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해가지고 천인사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거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보면 부처님은 저기 짐승들까지도 저 벌레들까지도 다 포괄해가지고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를 말하면서 내가 인간과,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늘 신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약간 좀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뭐 서귀의 경일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아니면 집에 요즘은 이제 반려견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 많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강아지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줘도 그 강아지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강아지가 나 부처님 말씀 듣기 싫어? 이건 아닐 거예요. 강아지의 의식 수준이 사람만큼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우리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전달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한다라는 것도 다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이 전달되어 가는 건데, 이러한 전달의 과정에서 짐승들의 의식 수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런 측면이 저는 좀 보이는데, 이건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천인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보면 아마도 그래도 인간 수준의 인식 수준은 되어야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나의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짐승 몸을 받아도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대로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평양만한 바다에 널판지가 하나 있고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거기를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숨쉬러 올라오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쉬러 올라오는데, 묘하게도 그 널판지 구멍으로 거북이의 목이 싹 꼬린해가지고 탁 걸쳐가지고 편안하게 숨쉬는 이런 확률이라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잖아요. 한번 짐승 몸을 받으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줘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어가는, 부모님 아까 우리 얘기식으로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잘 길들여가지고 삶을 향상해서 살아먹을 마치 이렇게 개가 자기 마음을 먹지 못하잖아요. 개 의식 수준의 문제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인, 의식 수준이 되는 인간과 하늘 신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런 식의 표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세간에 잘 이끌어주는 분,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천인사라고 당신을 정의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 해가지고 부처 이렇게 말하고, 존귀하신 분, 요 이제 제일 어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른, 바가와 제일 어른 이래가지고 세전, 세상에 존귀하신 분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을 여섯 부부님 다시 여쭤볼까요? 부처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 부처님입니까? 이러면은요 10가지 이름이거나 9가지 덕성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을 그렇게 알고 절에 다닌다, 그렇게 알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한 스승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는 거, 이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100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 9가지 또는 10가지에 대해 중에서 2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조어장부 또는 무상조어장부 또는 무상사조어장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한 가지는 아라한 이러면은 이제 모든 번뇌 다 한 분이거든요. 근데 경전에서는 재밌게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 아라한이면은 이제 깨달은 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인데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알아하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나타나요. 이 부분도 경전이 있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무상조장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시경이라 그래서 안구 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백열 한 번째 경이에요. 그때 말조련사 깨시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말조련사 깨시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시여, 그대는 훌륭한 말조련사이다. 깨시여,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말을 길들이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길들일 때 온화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혹독하게 길들이기도 하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 길들이기도 합니다. 깨시여, 만일 그대가 말을 길들일 때 그 말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말을 길들일 때 그 말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말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 스승의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종께서는 사람을 잘 길들이는 가장 높은 분 무상조장부이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종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길들이십니까? 요렇게 이제 경전에서 문답이 있어요. 말을 조련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온화한 방법, 혹독한 방법, 온화하고 혹독하기도 한 방법.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왜 죽이느냐 하니까 말조련사의 가문이 있겠죠. 우리 스승의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이거 쓸모없어 해가지고 죽여버린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부처님한테 역으로 묻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야말로 사람을 잘 길들이는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인간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공방 10가지냐 9가지냐라고 볼 때 요 아누따로를 일단은 요게 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위가 없어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리고 뿌리사 담마사라띠라고 하면 요게 이제 조어장부 해가지고 사람을 잘 길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라고 말할 때는 요 무상에다가 요걸 떼어서 의미를 보니까 아누따로라고 하는 한 가지에서 무상사, 위 없는 분, 그리고 뿌리사 담마사라띠, 조어장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 지금 이제 요 깨시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부처님이 말을 어떻게 조련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그야말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띠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길들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요 질문은
부처님을 가장 높은 분이기도 하고 잘 길들이기도 하는 분인데 어떻게 길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잘 길들이는 아주 위 없는 분, 가장 높은 분인데 라고 아누타로 프리사 담마 사라띠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상조어장구라고 하는 한 가지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경전하고 뭐 다른 경전이 한두 개 하나 더 보았는데 요런 경전들에서 아누타로 프리사 담마 사라띠를 사람을 잘 길들이는 위 없는 분 이렇게 하나의 호칭으로 쓰기 때문에 열의 시포보다는 붓다 부덕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뭐 열의 시포 이럴 때는 그냥 뭐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누어 쓴 거지 사실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전들에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붓다 부덕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을 갖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처님은 누구죠?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셔요. 나도 사람을 길들이는데 온화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도 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도 하고 온화하기도 하고 혹독하기도 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도 한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길들이는데 마치 말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조련되지 않는 말이 있듯이 사람 가운데도 세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부처님도 뭐 이어서 경전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그런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러거든. 부처님도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은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다시 그렇게 말해요. 깨시가 아니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그 죽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이제 온화한 방법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온화하게 길들이는 방법,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말로 짓는 좋은 행위의 보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보이고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즉 신고의 3업을 짓잖아요. 요걸로 좋은 행위 그러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게 좀 늘여놓으면 10업이잖아요. 10업 가운데 좋은 행위 이러면은 13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라 사람들한테 불살생 즉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죽이지 않는 것은 좋은 행위, 착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착한 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신구의 3업으로 짓는 좋은 행위에 보다라고 말을 해요. 즉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여기에 행복한 보
행복한 보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행복한 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 사람, 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장님 부부님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은 부처님이 또는 뭐 부처님이 경전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는 이러이러하게 10가지로 착한 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살아서도 인간다움 또는 하늘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것이고 아니면 하늘 중생 신으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지장현 부부님이 참으로 그렇구나. 10선업을 지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나는 그야말로 10선업으로서 살리라. 이래가지고 나의 삶이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온화한 방법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길들일 때 온화하게 길들여지는 말이 있듯이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살면은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온화한 방법 가지고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제 이 행위에 동일한 내용인데 표현만 달라요. 나쁜 행위. 나쁜 행위면 이제 10악업이 되겠죠. 나쁜 행위이고 나쁜 행위에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뭐. 다른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10가지로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는 괴롭다라고 하는 보가 만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면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축생이고 이것이 악이게다 라고 해서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악처 나쁜 세 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살아서도 그 나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말이지, 당신은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생명을 해치면 그것은 나쁜 행위고 그 나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서 얼마나 심하게 해쳤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하자면 겁을 꽉 주는 거죠. 부처님 요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혹독한 방법이다. 혹독하게 길들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길들일 때도 막 두들겨가면서 뭐 하는 곡 있죠. 부처님은 이렇게 혹독한 방법도 있다 그러셔요. 그리고 마찬가지 온화하기도 하고 혹독하기도 한 방법 동일해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의 과보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고 이것이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과보이고 쭉 이어져 가고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축생계이고 이것이 악의계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10억을 10악업, 십선업을 포함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0선업을 지면 행복한 보가 생길 거고 10악업을 지면 괴로운 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전해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지옥에서부터 축생아기 인간 신이라고 하는 5가지 중생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제는 온화한 방법과 혹독한 방법을 다 함께 해서 나쁜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지옥도 축생도 아귀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착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인간으로 또는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길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3가지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은 동일한 3가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길들이다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도 똑같이 3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죽인다 그랬거든. 그건 뭘까? 이걸 봐야 되겠죠. 깨시요 열애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앞에서 이제 깨시가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분인데 어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여쭤보니까 그렇더라도 만일 사람을 길들일 때 그 사람이 온화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혹독한 방법으로도 길들여지지 않고 온화함과 혹독함 둘 다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열애는 그를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보맹을 닦는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도 그를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시여 열애가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정보명을 닦는 동료 수행자들이 훈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이 성스러운 율에서 살아야 된 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말이에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자비 이것으로 인해서 말 듣지 않는 중생도 그냥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가르쳐야지. 그래야 행복해지지. 요거 아니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왜 저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러한 깨달음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설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범천이 와가지고 3번을 부처님 그래도 때가 덜 낀, 눈에 때가 덜 낀 중생들이 있어서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쇠퇴할 거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향상할 겁니다 하고 법을 설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설법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내가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위행사산리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위행사, 우리 요거 저기 폭력적인 이런 의미죠. 네. 산리, 이거 이제 싼냐란 말이야. 산.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요것 때문에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 부분을 그렇게 풀었죠. 폭력적인 이게 분명히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법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아예 아무도 법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고민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만약에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 이슬람에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이슬람에서는 이래야지 않습니까?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이래가지고 믿어! 안 믿어? 죽어! 이래가지고 이슬람 군이 몰려가는,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점령하는 곳마다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가르침을 강제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믿으려 할 것인가? 그것은 이 깨달음에 타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설법하지 않는 게 가르침을 강제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야. 그런데 온화한 방법으로 길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혹독한 방법으로 길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을 때 길들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떡할까? 이슬람식으로 니까야 한 손에 딱 들고 한 손에 칼 딱 들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길들여지지 않아? 아무거나 아무 방법이든 네가 선택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길들임을 강요할 거냐 이거죠. 부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부처님은 다만 가르침을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강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즉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침을 강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그렇고 수행자들도 그렇고 억지로 그를 훈도하자, 교계하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이거나 수행자들이 훈도하려고, 내가 훈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즉 가르침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부처님은 살해된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그를 길들이려 하지 않는 요것이 죽여버리는 것이다.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가르침이 그야말로 우리 삶을 형성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하다면 이제 이 가르침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이지 않는다, 초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대로의 삶이 괴로움 가운데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얘기는 이러한 그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살해당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대략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죠. 자, 그래서 이건 부처님은 요런 일, 온화하고 혹독하고 온화하기도 혹독하기도 한 요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길들이는 최고의 어른이 요런 부처님을 말할 때 한마디로 아누따로 프리사담마사라띠 무상조호장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이 부처님에 대한 이름 하나가 설명이 됐죠.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자라고 마음 먹은 데서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허버부님은요, 온화한 방법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혹독한 방법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온화하기도 혹독하기도 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을 때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법부님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길들여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잘난 말은, 명만은 채찍이 몸에 닿지 않아도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뛰기 시작한다거든요. 허버브님도 기왕이면 생각을 바꿔보셔요. 온화한 방법으로 나의 삶, 이러한 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이 신이든 인간이든 이러한 훌륭한 삶이 나에게 오는구나. 요러한 가르침에만 의해서 그냥 어부님의 삶을 착한, 그러니까 선업을 짓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그게 좋을 거예요. 굳이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이것까지를 다 같이 배우고 그때서야 삶을 바꾸는, 그때서야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죽임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훌륭해요. 형편이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걸 다 배운 다음에야 길들여져도 훌륭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야말로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닮은 거요. 십선업이 설해지면 그 십선업에 의해서 나의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석하영 법부님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석하영 법부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길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길들여져서 지금은 온화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훌륭합니다. 네. 이미 길들여져서 네. 그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길들여짐의 상태에서 퇴보하지 않도록 좀 더 속도감을 높여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이 온화한 방법으로의 길들여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부님은 어떠셔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온화한 방법. 그러셔요.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그 중에 우선은 하기 좋고 하고 나면 행복한 요것만으로 실제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나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실현해 갈 수 있으면 굳이 안 좋은 곳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해야 됩니다. 영선 부모님은 어떠셔요? 어찌하실까? 저도 온화한 방법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하고 싶으면 길들여지고 좀 전에 이제 신부부님하고 이 마음의 양면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하여간 이렇게 말 안 듣고 길들여지지 않는 거는 마음밖에는 못 봐요. 그거 어쩌면은 죽임당하는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 그런데 똑같은 요 마음이 뭘 두고 요렇게 말 잘 듣고 잘 길들여지는 것을 마음밖에는 못 본다. 또 부처님 그러시거든요. 그 잘 길들여지는 방법으로 이 길을 택할 거냐, 이 길을 택할 거냐, 이 길을 택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았다 라고 한다면 굳이 밑에 가서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그 힘으로 이제 오직 착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운데 삶을 더 형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됩니다. 잘 길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신부부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위에 거가 되는데 선생님 지금 설명하시는 게 네. 지금 그 온화한 방법이라는 게 사람을 길들이는데 네. 제일 위에 거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기고, 두 번째는 이런 나쁜 일을 하면은 고통이 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안 해야 또 된다, 이런 거 하면은 뭐 지옥 떨어지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그 두 개를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은 누가 밑에 그 선택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 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야, 이게 이 악업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교육을 시킨다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죽어도 그냥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내리에 박혀갖고 선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내가 길들여진다면은 제도의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법무님께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달한다라고 할 때는 법무님께서도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삶을 살면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자제분한테도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제분이 그 부분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무언가 아빠 된 입장에서 볼 때 좀 성에 차지 않아? 그러면 있지 않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삶인데 그런 것은 괴로움을 만든단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은 살면 안 된다 라고 2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데는 과거에는 어쨌든지 이제 공부해서 아니까 당연히 나의 삶은 온화한 방법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내 마음을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하고 있는 거다. 그게 답입니다. 잘 생각하셨고요. 마지막 지장형 부부님은 어떠십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는 온화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온화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온화한 방법으로 써서 잘 길들여지면 좋은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여간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까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무리해서 내 눈에 띈 사람이니까 무조건 가르침의 세계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게, 부처님도 부처님의 이 무상조어장부인 그 힘으로도 세 가지 방법을 써도 자기가 싫다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는 평양감사도 나시를 먹는 것만이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도 경전에도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에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뒤에 가서 부처님 흉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셔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장형 법부님이고 저고 우리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라. 거기에 억지로 무리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전달하려고 무리하게 애쓰지는 않아야 되겠다. 요 부분 분명히 죽임당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 무상조어장부의 의미를 아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법부님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길들여지실 것입니까? 어떻게 길들여져서 그 길들임의 삶을 통해서 더 향상된 그러한 삶을 만드시겠습니까? 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요 주제를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요 주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 그랬죠?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 이제 사실은 별개의 주제로 한 번 더 시간을 가져도 되지만 그냥 간략하게 그냥 짚어만 보고 가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라한이면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나 그거 곤란하잖아? 그래,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 아라한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번뇌 다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소멸시켰어. 그런데 이 번뇌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촉, 수, 위자락띠, 그러면 여기서 냐나가 생기죠. 그런데 요 냐나의 왜곡 상태가 무명이잖아요. 요 무명과 서로 조건 지어진 것이 싼냐가 개입을 하는데, 이 싼냐가 병들어 있으면 병든 싼냐를 번뇌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라한 번뇌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싼냐의 병들미 100% 치유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명은 없이 명 또는 정견, 다른 견해가 생겨난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온화한 방법으로 잘 길들여져서 이제 14억 아니면 내가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있잖아, 저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거 싹 훔쳐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봐라,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한번 해봐, 이러면 나는 온화하게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남의 거 주지 않은 거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요런 도덕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 이거 못할 거 아니야. 아라하는 병든 싼냐가 100% 치유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병든 싼냐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때문에, 무명 위에 생겨나는 탐과 진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요거 아라한이 할 수 있겠어요? 하면 안 되라고 강제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라한은 이미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악한 업을 떠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체의 악한 업 또는 일체의 탐진치로부터 해방된, 벗어난 아라한이 강제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혀 방향을 달리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아라한이.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9가지로 나타나요. 자, 한번 볼게요. 번뇌다한 비구, 즉 아라한은 고의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살생할 수 없다. 불살생이죠. 도둑질, 즉 주지 않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불투도. 성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불사음이 아니라 불음행이라. 제가 지저는 우리 말했잖아요. 부구 이러면은 그러니까 허용된 성행이죠. 네. 그런데 아라한 예를 들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성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마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번뇌가 다한 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거죠. 네 번째가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로 말하면은 5개 중에 위에 네 가지죠. 네. 그리고 5번째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다. 거기서 벗어. 네, 이게 제일 표현하자면, 이제 출가한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식주하고 필수 의약품 요 4가지를 가지고 살죠.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 옷도 그냥 몇 벌 이렇게 쌓아놓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옷 하나면 되는 거야. 밥 먹는 것도 그냥 탁발 나가서 오늘 먹을 만큼 탁발해가지고 오늘 밥을 먹고 하루를 살면 되는 거지, 내일 먹을 음식을 그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필수의약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제가자일 때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해서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열의, 즉 찬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은 꼭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편법을 동원한다. 따지고 보면은 이 일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다, 열의,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우리 살면서 많죠. 근데 아라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당하게 해야 되는 일만 해나가지, 꼭 무언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편법, 어떠한 악한 행위를 동원해가지고 요걸 실현하기 위한 그런 거 아라하는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가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마찬가지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싹디하지 못하고는 이래야지 않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죠. 아홉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하셔요. 글쎄, 여러분들은 겪어보셨는지 몰라도 저 같으면은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좀 다른 핑계도 좀 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도 좀 들러대고, 저 초등학교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손님이 오셔서인가, 그때 돈 20원이면 제법 큰 용돈인데 이 20원 용돈을 얻었는데 거기에 저 어떻게 그냥 나눠 갖고 싶어서 사실은 동생 돈을 10원을, 제가 그 중에 10원을 회원함을 훔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 큰형이 너지 갖고 와 이랬는데 두려워서, 이거 밝혀지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초등학생의 그 발뺌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저 가방 갖고 와봐. 꼼짝없이 느끼는 거지 뭐.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혼날까봐, 욕먹을까봐, 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 가족들한테 가장의 역할을 다 못할까봐, 뭐 이런 다양한 두려움 때문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번뇌에다가 아라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를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참 경전은, 가르침은 묘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맨 뒤에 교계신 갈라경 몇 페이지가 되나? 490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490페이지 교계신갈라경의 구성이랬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로 4가지 업의 오염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업의 오염원 4가지가 뭐냐 하면,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거,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거, 삿대르명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5개의 위에 있는 4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아라한이 하지 못하는 일 4가지죠. 그 옆에 보면 4가지 사악한 업 해가지고, 사악한 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열의,
즉 참다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함. 그래서 지금 9가지 중에 밑에 4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5번째, 그 5개로 보면은 불음주 항목이 들어갈 고자리를 불음주 대신에 제가자 때처럼 축적해두고 쓰지 않는다. 요걸로 대체되어 있을 뿐이지. 요 지금 교계신갈라경에서 말하는 업을 오염시키는 4가지하고 사악한 업이라고 분류되는 4가지. 그리고 요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안 되는 요 4가지 해서 8개에다가 그 불음주를 대체한 거 1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9가지가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아라한이 할 수 없는 일이 뭔가요? 라고 할 때 별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틈새를 보아가면서 살살 눈치 보아가면서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요. 그러면 안 되죠, 대신. 그런데 아라한이 되면 이제 눈치 볼 거 없는 거야. 아라한 자체가 그런 일로부터 100% 해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저 멀리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가운데서 얼마나 잘 길들여져 있느냐, 얼마나 삶이 잘 제어되어 있느냐, 요거죠. 네. 요거 보면은 참 이 애가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에 대한 9가지 덕성을 알아본 가운데, 무상조어장부가 무상사 조어장부로 나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미로 보는 것을 이 경전을 통해서 봤고, 그 무상부로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느냐 할 때의 3가지 방법과 죽여버리는 1가지. 그 중에 우리는 오직 온화함에 의한 길들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죠.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기 기왕제요 490페이지를 보면 여기선 요걸 하나 봐야 돼요. 4가지 업의 오염은 밑에 보면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나오죠. 네. 타락의 입구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 이래 나오죠. 네. 요거 뭐예요? 그렇죠. 여기 5개 중에 불음주겠죠. 네. 그러면 5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라. 5개라고 하는 것은 업의 오염원 4가지와 타락의 입구 중에 6가지 타락의 입구 중에 첫 번째 있는 대표적인 거, 요거 하나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삶을 사막적 지옥 축생 악이 이쪽의 나쁜 세상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간으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의 오염원이 되는 4가지하고 타락의 입구 6가지를 대표하는 불음주,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네. 5개의 의미를 이렇게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요 내용 재미있었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스님. 하셔요. 앉아서 들으셔요. 이렇게 누워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셔요. 누워서. 그러셔요. 지금 수시로 그래요. 지금 저기 이제 온화한 방법으로, 혹독한 방법으로 저것이 네. 길들여지는 방법인데, 길들이는 사람은 길들여지니까 길들이는 사람도 있으면은 혹독한 방법이나 그 온화 혹독에서 그 혹독한 방법은 길들이는 사람은 그 악업이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길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온화한 방법으로 길들이든 혹독한 방법으로 길들이든 이거는 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하면은 착한 거고, 요렇게 하면 악한 거고, 뭐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건데, 달리 말하면 이게 법보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온화한 방법으로 법을 보시하든, 온화한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은 혹독한 방법까지 동원을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법을 보시하든, 법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 가운데 최고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분 경전을 하나 보면 마침 여기 있네. 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이다. 그러니까 보시는 제시, 법시, 무의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보시 가운데 으뜸,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지장고부님 그 질문은 그런 거야. 일단 길들이겠다, 그러니까 법을 전하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뭐 온화한 방법이든 혹독한 방법이든 둘 다든을 상대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법보시가 되는 거야. 법보시는 보시 가운데 최고다. 근데 스님, 그걸 예. 조금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장인 고부님은 이제 포교사 하시니까 이제 다른 고부님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이걸 하는데, 사실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식선업을 하든 식아법을 하든 한 그자가 그 보를 받잖아요, 스님. 예를 들면 네. 그거를 자기가 느끼는 게 되는데, 이 가르치시는 분이 그냥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든 그냥 우리가 말로 이러한 거라고 지금 스님이 우리한테 이걸 설명해 주시듯이 네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게 어느 한 방법이 어디 있으면 혹독한 방법이 어디 있으면 아니죠. 네, 예.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네. 저는 지금 이 경전에 의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보시를 했잖아. 네네. 근데 법부님께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네네. 자, 사는 데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이 착하고 행복을 만드는 길이야. 네네. 요렇게 가르쳐주는, 네네. 그거는 법부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역시 지금 스님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그 또한 우리도 만약에 지장의 부모님도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 이렇고 이렇다고 말로 해주는 것이지 혹독한 방법이라고. 에이, 그거는 지금 법부님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법보시고, 네네. 법보시가 보시 가운데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온화한 방법으로 전달을 했다 네네. 하면 그 전달하는 사람의 전달하는 행위는 네네. 법보시가 되는 거고, 네네. 그 법보시를 받아가지고 네네. 보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온화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져서 삶을 향상하겠다. 네네. 이래서 그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몸과 말과 만으로의 삶을 십선업을 지어가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한테서는 어떻게 혹독한 방법이다 어떻다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 자체는 말로 하는 거지 없다는 거죠. 저도 제가 혹독한 그 말씀은 맞죠. 그 네, 말씀은 네. 맞는데 이제 지장의 부분인 말씀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네네. 온화한 방법만으로 길들여지면 좋을 거고, 그 방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한 혹독한 방법도 쓸 거고, 뭐 그렇게 내가 법보시하는 보시의 내용이 무엇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스님 그거는 어떤 말이든 스님, 이 세 그거는 가지를 다 전해줘야 되지 온화하다고 온화한 말만 전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그냥 법보시 하는 것이 되지 어떻게 혹독한 방법 아니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법보시하는 네. 이런 전달이 있는가 하면, 네네. 실제로 뭐 포교사든 아니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길을 안내할 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온화와 혹독을 합해진 세 번째 방법을 쓰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착한 행위를 설명하는 요것만 가지고도 이미 환희로워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십선업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온화한 가르침, 온화한 길들임만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좀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어서 세 가지로 자기 삶을 바꾸는 방법을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아니,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장현 부모님 말씀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혹독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나면 그 업이 나한테 오면 그렇게 묻지 않으셨나요? 질문하실 때? 그 뜻은 아니었고 네네. 근데 또 요는 그러네. 나는 그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 질문에 그냥 말의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온화한 방법과 혹독한 방법을 삶에서 사실은 저는 참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삶을 살았을 때 보면 내가 선업을 나름대로 지었을 때의 각오도 있었고 악업을 지었을 때의 각오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봐보면 이제 본인이 저 각오로서 그걸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꼈고 최대한 마음을 조복을 잘 받아서 진짜 저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제 계속 저것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형이었는데.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잘못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장인 부부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석가영 부부님 지적하시듯이 실제로 내가 십선업을 지어 보임으로써 어떤 사람을 길들이는 게 온화한 법이냐, 또 십악업을 실제로 내가 지어 보여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길들이는 거냐, 이런 측면이라 그러면 아무리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십악업을 지은 과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실제로 십선업 십악업을 내가 지어 보임으로써 길들인다라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결과를 맺습니다라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르침, 즉 법보시를 통해서 이렇게 길들임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보시이고 법보시가 최고의 그 보시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이제 이게 갔는데 제가 중간에 약간의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고 법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혹독한 어떤 언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현 법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십악업을 실천해 보여줌으로써 길들이는 게 아니라 십악업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십악업은 이러한 괴로움을 결과맺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그러니까 법보시를 통해서 길들여주는 거지 실제로 악한 행위를 앞서 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정말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일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